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한지라. 아멘. 옛날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용한 의원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침내 조선에서 침을 제일 잘 놓는 침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내 목 좀 고쳐주시오. 그러자 침쟁이가 5,000냥만 주시면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내 목만 제대로 고쳐준다면 50,000냥인들 못 드리겠소. 빨리 고쳐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침쟁이가 부자의 목을 한참 살펴보고는 목에 침을 한 방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목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깜쪽같이 목이 고쳐졌습니다. 부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침 한 방을 맞고 5,000냥을 낸다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침쟁이. 침 한 방을 놓고 5,000냥을 받는다는 건 너무하지 않소? 우리 1,000냥만 받읍시다. 그것도 많이 드리는 것이요. 침쟁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침값이 5,000냥이라고 말했을 때 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목만 고쳐준다면 50,000냥인들 못 주겠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고쳐놨더니 1,000냥도 아까워하며 인색하게 구는 모습이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침쟁이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침 한 방을 맞고 목이 제대로 돌아왔으나 한 방 더 맞아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소. 그러자 부자가 그러냐고. 그러면 빨리 침 한 방을 더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쟁이가 다시 부자의 목에 침을 한 방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대로 목이 다시 획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침쟁이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부자 양반. 내 침값은 안 받을 테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때는 사생결단하듯 그렇게 매달리다가도 막상 살만해지면 이전에 받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사람을 향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보면 몸에 중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위태로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다가도 막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 역시 이런 우상숭배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 식구들이 가뭄의 때에 여러 날을 풍족하게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아들이 알타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르밧 과부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으로 돌변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할렐루야를 외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태도가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엘리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한테 오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게 재앙이 닥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최고라고 외치다가도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만족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가치로 섬기지 않고 수단 가치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는 저기 사찰이나 이슬람 사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서는 것을 보았고 때를 따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이런저런 결핍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태도가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죽는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녀 역시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스스로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과 왕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은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